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잠을 자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통 7시간, 8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많이 자도 여전히 피곤한 사람이 있고 조금 자도 상쾌한 사람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7시간, 8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7시간, 8시간씩 주무시나요? 네, 아까보다 대답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자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는 시간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잠을 자는 시간대 또한 조금씩 다릅니다.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그냥 저녁형 인간은 일찍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새벽 기도회에 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잠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을 선택하다입니다. I choose to sleep. 말은 쉽지만 잠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읽어야 할 책도 있고 써야 할 이메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려고 해도 무언가 항상 깔끔한 마음에 잠자리를 들기가 어려운 것은 여전히 doing, 무언가 해야 하는 doing에 익숙한 그런 우리의 생활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도 편하게 잠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사실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7편 2절 말씀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오해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도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저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잠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누가 집을 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겁니까? 주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겁니까? 주님께서죠. 말씀을 보면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될 수 있는 이유는 정작 집을 세우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이 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거꾸로 보자면 사람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집이 잘 세워지려면 누가 집을 세워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각은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성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 분은,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공부하지 않으시면 너의 공부는 허사이고, 아무리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지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지런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부지런한 것이 미덕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부지런함이, 그리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 수고가 모두 헛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두가 허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제 우리는 모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것이기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목요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외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많이 집에 왔을 것입니다. 저희 집 두 아이도 집에 왔습니다. 다 큰 장성한 아이들인데도 집에 오면 그렇게 좋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오면 주로 무엇을 하나요? 저희 집 아이들은 주로 잠을 잡니다. 그렇죠? 잠을 잔다는 것은 엄마나 아빠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하고도 놀고도 싶고 또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잠을 자면 아빠는 좀 깨워서 놀고 싶어서 좀 방문 앞을 좀 서성이고, 또 막상 깨울라 치면 바로 엄마한테 제재가 들어오죠. 그냥 둬요, 아이들 자게.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선 아이들 자는 틈에 부엌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듭니다. 애들이 일어나면 배고플까봐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죠. 뭔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잠을 자는 일인데 엄마는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무언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식들은 잠을 자고 엄마는 자식이 자는 동안에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얼마나 불공평하면서도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쓰는 표준세 번역 개정판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말씀을 보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지들 방에서 잠만 자는데 엄마는 자식들 자는 동안에 먹을 복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옛말에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죠? 예. 저도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잠만 자도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무엇이라 부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선택하는 믿음,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게으름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허무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을 선택한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을 선택한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 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혹시 잠을 이루시지 못하십니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잠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상황을 보면 잠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잘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원망했지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위에 만나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 믿는 그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 사건은 또 어떻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한순간에 쫙 하고 어떤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동풍에 말라가던 그 밤에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든 못 자든 홍해는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잠을 선택하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은 밤에 우리가 자야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밤샘을 해야 할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밀린 숙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밀린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밤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에 맞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실 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만약 걱정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루신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선택하는 믿음 말입니다. 잠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이면 밤새 노력해야 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여유 말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워싱턴 한인교회라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저 스스로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이것으로 충분한가? 무언가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잠보다는 책상을 선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빼지 못한 거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것은 잠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목사가 성경과 주석을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목사의 설교 준비는 다 헛된 일이 된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지 않으시면 다 허사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그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Great Commission, 모두가 잘 아는 대사명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왜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쉬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있다는 것은 이 구절 이전의 말씀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면서 19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사명의 핵심은 27절 후반부와 30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든 권한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대사명의 사역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평생 힘을 주고 살아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성취해야 하고 그래서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가는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의 축하와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나 스스로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지 않으시면 허사가 되고 성을 지키려고 밤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밤샘 노력이 헛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인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시죠.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을 보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것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지요. 모든 권한, 하늘과 땅의 권한이 주님께 주어져 있으니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연히 그 대사명은 주님의 그 대사명은 우리가 참여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잠을 선택할 수 있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먼저일 때 우리는 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모든 일이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만드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홍해의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저는 우리 와시는 한인교회 교우 모든 분들께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잠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을 선택합니다. 함께 잘 주무십시다. 자는 것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